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했다. 이걸 뭘까요? 후회했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가 아니고요.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이 되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가 막히죠.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어주셨던 세웠던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왕을 버린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은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린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기념비를 세웠다.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산다 그래요. 근데 아니오시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뭘 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동물을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기름지고 좋은 것 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사무엘이 인도했기 때문에 말씀도 전해줬고 모든 것을 제사장으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시편 107편 10점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의 뜻을 멸시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재앙이 내렸어요? 여자에게 해사단 고통을 줬고 남자는 그 남자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결국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 10절에 다 요약했는 흑암, 어둠 속에 잡혀있고 사망에 죽음 직전까지 갔고 곤고와 쇠사슬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이런 것들 다해서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 이런저런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원인이 뭐예요? 11절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속에서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되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교회 나왔다가도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포기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가요? 시편 110,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세가시면서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서 고단받고 죽었다. 고단 왜 당했어요? 이 고단이 그냥 예수님 그냥 운명시키기 위해서 고단 중인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씁니까?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가 우리 자기 허물 알고 있나요? 예. 뭐 죄는 이거 죄 같다 그러지 허물은 우리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생각하니까 그게 허물이었구나. 그것까지도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위하며 왜 상하셨어요? 예,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우리가 졌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결국 몸까지 상하시면서 또 뭐예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왜 채찍에 맞으셔요? 죄가 없는 그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갈게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그것까지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다 해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당했던 걸 결국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할 수 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결국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간단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흑암과 사망의 의를 안고 곤고와 쇠설에 매이는 그든 원인들을 거기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거의 죽으심으로 해결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걸 몽땅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이 어떤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 엄청난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예, 거기서 뭐랬어요? 예,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근심 중이었더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육에서 고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도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했잖아요. 예, 결국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안고 곤고와 쇠설에 매이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여자에게는 결국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그걸 주관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아직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한 거예요. 지금도 그 여자를 가르치는 거 안 되고 어쩌고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아니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결국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 탄생하게 해서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율법이 끝난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모든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창세기 3장 16절에 당하는 17절에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17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예, 창세기 3장 17절이 뭡니까?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따먹고 주니까 자기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또 인간의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병을 먹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영이 죽는 거예요. 유기병을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 먹으라고. 무교병은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재밌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강단에 맡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줬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밖에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병을 먹고 유기병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재밌고 해도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하면 재밌고 웃기고 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는 말씀, 그건 유기병입니다. 유기병. 네, 그를 먹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내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예, 불순종을 해서 땅에 저주를 받고, 그러고선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관 쓰셨죠. 그리고 손발에 못이 박혔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발이 땅에 대지 않았어요. 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다른 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리고 절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질투한다고 했어요. 질투. 질투가 뭡니까? 질투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뭔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 저주를 받은 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 그걸 받으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 뭘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요. 율법을 해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유전이야. 아비로부터 3세당은 유전. 그 유전이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 결국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주님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어요.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니면 주님 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생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해결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놔두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이젠 알고 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때는 여러 가지 기근이 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유가 다 뭘까요? 왜 주실까요? 그것을 제3제사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결국 흑암과 사망에 그들안고 곤고와 쇠설에 매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자가 어떻게 시험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죠. 자, 욥기서 27장 3절에 보니까 욥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국 호흡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서 코에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욥기서 27장 3절에 보니까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욥이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랬어요.
주의 손을 펴서, 사탄이겠죠.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뼈를 살을 치면, 그리고 건강까지 해치면은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내가 욥을 내 손에 맡기는데 다음은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이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세요. 사탄이 해칠 수가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 허락해 해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욥기서 2장 6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결국 생명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요. 사탄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가지 생명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됐어요? 뭔가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인간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아가지고 결국 인간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자,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육신의 건강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과 쇠설에 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고치도록 그래서 우리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을 봐요.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무엇일까요?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점죄가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를 듣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나간 일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결국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소리 지르면 어떻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건 좋은데 행위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안 되겠구나. 나를 계속 방해하고 있구나. 복음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그래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면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그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때 이미 사망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리면 귀신은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사망 권세를 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결국 믿는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결국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 때문에 마귀는 그 예수 이름만 불러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은 결국 바울의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떠나갔죠, 거기서. 그때 바울과 사울은 어땠습니까? 결국 귀신 점치는 사람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그는 고발당해가지고 옷도 찢기고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착고에까지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결국 귀신을 섬겼던 것. 근데 이제 그것이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완고하신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 그럼 완고한 것은 이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고집세다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 대통령, 왕은 누가 세웠어요? 예.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우리 백성들은 뭐예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일단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 이름을 결국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 이 대통령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생겼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 지금도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쪽 저쪽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뭐예요? 예. 결국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요. 인간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예. 근데 교만한 건 뭐냐? 고집센 거는요. 완고한 것은요.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거 우리 교만이 목이 곧아요. 아마 그 성령 사역할 때 기도 사역했던 분들 느낄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져요. 결국 목에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 다가 떨어지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의 역사요? 교만한 건 목이 역사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결국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뱀 잡을 때요. 뱀 잡는 사람이 뱀 어디에 잡아요? 목을 집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귀신이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 할 때 보면 기도해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때 목을 잡고요. 뒷목을 잡고 거기다 불이 들어가면요.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가 쫓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세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게 하여 부패시키는 거다. 자, 뱀 잡을 때 목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넣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을 잡아야 돼요. 목이 뽑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달 뭐야?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결국 불순종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그걸 계속 다 깨닫고 지키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100%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입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을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 그랬지 않습니까? 지게 넘치는 사랑을 알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든 우리는 다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서 축복이 아니라 목사님 뒤에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갔으니까 몽땅 주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 하지만 어떤 걸 믿어요? 중요한 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계명종 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축복을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계속 아버지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깨닫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중요한 얘기죠.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이게 뭔 얘기예요? 침노를 당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결국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결국 침노를 하려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직분 받아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침노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지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엄청난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씩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자, 가시관에 쓰였어요. 그래 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내가 왕노릇 했었잖아요. 그 왕관 뺏어갔으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그럼 채찍에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읽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계속 우리는 그 침노를 해야 돼요. 계속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결국 깨닫고 지켜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라간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요. 세례 요한을 왜 보냈을까?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뭐예요? 결국 앞으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결국 복음을 깨닫고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땅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땅을 지금 계속 치고 있어 하나님. 왜?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근이나 모든 환란 이런 것이 올 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감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요 우리 믿음에 따라 틀립니다. 땅.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산천초목 결국 땅도 그리고 모든 그 생물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국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지 말고 그리고 완고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우리가 결국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버려서 모든 사람과 함께 참으로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넓고 길고 높고 깨달아서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우리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기름비도 세우고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복을 빌었던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